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되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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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게를 예비하시니 나 참 기쁩니다. 주님 내게를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를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말 위에 바칩니다.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막힌 담을 모유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구원받은 자들을 복되게 기르시는 과정에는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에 오는 고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핍박은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핍박은 있었다라고 해서 창세기 4장 1절로 12절인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동사를 짓는 것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데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데 자기가 기르던 양에서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우리나라 추수감사절과 그 시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예배나 다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추수해서 먹고 남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 후부터 추석 전주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았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첫 소자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예배를 받으셨다. 창세기 1장
21장 9절에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또한 핍박이겠죠? 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죠. 그러자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라는 거죠. 야, 너는 내 동생이야. 까불지 마. 어디서 그래? 뭐 그러죠.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죠. 근데 상하지 않게 하셔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누가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받고 구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다니엘에 대해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러나 그때의 구약 시대 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자, 이스마엘을 육신으로 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삭을 성령으로 난 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육체로 난 자는 결국은 죄의 흐름을 따라 피를 따라 난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거듭났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믿음, 새로운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셨지만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물세례는 단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질서적이고 행위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불세례는 능력적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이 시죠. 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가요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나와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19편 8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 저 인간 제발 좀 없애주세요, 죽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에?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 기업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제발 좀 하나님 죽여주세요. 언제 심판하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 시편 142편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세상 물욕, 명예, 권력으로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들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구원의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가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난에 사로잡혀 갔다.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에스더는 그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붙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몰아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고난이 하나만 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연달아서 온다는 거예요. 막 도미노처럼 막 몰려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이미 핍박받을 것을, 고난받을 것을, 죽음 당할 것을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안 왔을 거예요. 나 같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에 몰려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영하며 외쳤던 이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것이 뭐예요?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 하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는 이유로 이게 뭐예요? 미움에서, 시기에서, 질투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뭐에서 나와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어디에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와요. 교만하지 않고 낮추면 그게 시기심이 생길 수도 없어요. 미움도 생길 수가 없어요. 질투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싸잡아 가게 되죠. 모든 것을 싸잡아 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시기 질투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지. 범행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외침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도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던 사울.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안질이 생겨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껐뜨가문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다. 숱하게 초대교회 때 숱하게 화형도 당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고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바로 지고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어찌 바로 지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러고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흩어졌다는 건 피난 갔다는 얘기잖아요. 핍박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지만 피신해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피신해 가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지금까지 물질 만능 시대인 지금에 와서 보면은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은 더 뜨거워졌다. 너무 배에 기름기가 차고 물질 만능주의의 이 AI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살지 뭐. 하나님 없이도 권력만 있으면 살지 뭐. 하나님 없이도 명예만 있으면 살지 뭐. 이 교만함 때문에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마귀는 쏜살같이 달려들죠.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거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지 좀 예산으로 얘기하면 예산 군수 국장급들 각 지자체장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력한 그 집안들 그 권력을 토대로 해서 몰아가는 거죠. 우리 노예를 흔들게 몰아간 것처럼 다락방하고 할게 할 수 없다고 몰아서,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몰아서 간 것처럼.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알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받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와, 엄청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웠던 그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지표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남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을 핍박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핍박. 매 년마다 그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가족들이 당하는 핍박이 뭐죠? 제사. 가족 모임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죠. 그래서 지혜롭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앞서고 더 열심이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없이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내 삶의 희생이 없이는 그 가족을 구원시킬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당한 것처럼 제자들 예수 믿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박해를 끝까지 밀고 나아갈 때에 그들도 말씀을 지킬 것이다. 말씀을 믿게 될 것이다. 처음은 핍박하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저 허리 다쳐서 왼쪽 다리 마비돼서 입원해 있을 때 그 구물산 사장님이 했던 것처럼 몇 대째 불교를 믿고 아이들이 병원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염주를 굴리고 오던 그 가정. 그 가정이 결국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는 그 병원 통로에다가 삼겹살 파티를 해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3년이 넘도록 병원 입원 생활을 통했는데도 그 통증, 그 신경성이 가시지 않았던 그분들이 불과 2주 예수 교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싹 사라져서 그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한 거잖아요. 삭개오가 다 천대받고 핍박받고 업신여김받고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였을 때 거창하게 상을 차려놓고 주님 내가 그동안에 횡령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 감격을 우리는 감격을 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여겨라.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뭘 잘못했기에 이 고난을 당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 당하지? 그러면은요 딜레마에 빠져요. 늪에 빠져요. 근데 그래 그럴 수 있어. 주님이 나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뭐죠? 이 각도에서 보면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똑같은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특별해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뭐 생활도 어려운데 그냥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쳐. 찬양이 나와. 그 바른 구원의 통로에 연결된 사람 같으면 부럽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야 정상인데 꼬부라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고깝게 생각하는 거죠.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 나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자녀로 약속된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고 감당해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가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 보통 생육법에 의해 태어난 자연인, 즉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락방, 정명석 따라다니는 이단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즉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 보면서 나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들어서 자 그렇다면 핍박은 신분이 다르고 소속된 영이 다르기에 나타나는 증거이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했죠. 교만에서 오는 것인데 교만이 오게 되다 보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구원받은 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몸가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생각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기무리의 중심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간 교만한 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명예, 권력,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 우상, 이방 신들, 잡신,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무리를 해 달려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이렇게 볼까요?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믿기 힘든 말이에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대개 이런 사람들 많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다가 우리 기독교를 믿는데 막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하는 일이 안 돼 막. 그래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맞는 말씀일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도 뭐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견디고 견디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2절이요. 바로 연결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다 순교의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화형당하고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 물에 침수돼서 죽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다가 일반 순사들이 문 참 못 지내가지고 그냥 불질러서 죽이고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게 병이 되어 가고 있는 있지만 세속이 점점 강해지는 신앙도 더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요.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 버려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계속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6장 23절에 누가복음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냥 쉽게 나에게까지 믿음이 쉽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큰 이대지 구원받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미가서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연합군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의 무리들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전부 물에 물 탄 듯 그냥 흘러 죄의 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물로, 이건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네. 서로 도청하고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행한다. 시스템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악은 더 성행하고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미가서 7장 4절 5절이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도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킨 거예요. 너무 가벼운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져있는 신앙, 지져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삼손같이 드릴라에게 빠져서 술술 불어내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자, 미가서 7장 6절 7절, 아까는 4절 5절이었는데, 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요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귀던 사람을, 지난주에도 있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가장 가까운 데서 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제 미가서 7장 8절 끝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엎드려져서 허우적거릴지라도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핍박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입니다. 자, 핍박 이의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니라?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시편 119편 15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눈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할 때, 자기를 처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건 뭐 그렇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몰아세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근데 우리는 이를 뿌득뿌득 갈잖아요, 대부분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인간적으로 힘들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성경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그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이건 누가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쬐니까 말에서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나온 소리예요. 비명과 같은 소리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핍박을 두려워 말자.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기르시기 때문이다. 성도가 받는 핍박은 구원받은 증거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급과 복이 담겨져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고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고난, 환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과 핍박에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